하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고린도 전서 4장. (6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아 쓴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번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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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도 은혜 받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위로하는 설교를 많이 하라,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요즘 성도들 각박한 세상을 살다가 교회 올라와서 위로의 말을 좀 들어야 힘을 얻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참 그 말이 지당한 말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은 위로하는 말들을 좀 많이 하려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제가 개그맨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는 자꾸 책망의 말씀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망하게 되면 성도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책망하는 설교는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다 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아도 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설교를 시키실까?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제 설교가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패턴이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시 옛날로 돌이킬까라고 하다가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뭐 끝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더 책망의 소리들이 들려지더라도 이것을 시험거리로 받지 않고 은혜로 받으셔서 내 영혼이 즐겁지 않고
내 영혼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즐거워도 살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밤도 살기 위해 올라오시고 이 밤도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뱃속에서 자녀가 몇 달 동안 있죠? 10달 동안 10개월 동안 있는 거예요. 이 10개월 동안 있는 기간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혹시 아세요? 임신이라게? 태생이라 엄마의 태중에서 사는 기간이기 때문에 태생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여기서 10개월이 지나서 다시금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아요? 100년을 살아? 만세 있고 100년 살아요? 몇 년 살아요? 네? 몇십 년? 몇십 년? 몇십 년? 20년? 몇 년 살아요? 100년. 고소하네.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은 80이라. 이것은 어느 때 얘기인가 하면은 모세 시대 때 이제 얘기입니다. 옛날 그때는 이랬어요. 요즘은 사람이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은 100이라.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해야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의 연수가 40이요 강건하면은 50이라. 이런 나라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미 여기에 없는 분들이 태반이야, 태반.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땅에 살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걸 두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응? 인생이라. 인생이 아니라 일생이라. 일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일생을 지나가고 죽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영생이라. 사망이라? 뭐라고? 영생이라.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태생으로 살 때 일생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태생으로 살 때 일생에 대해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일생이 있더라. 태어나서 보니까 일생이 있더라. 태생으로 쉴 때는 일생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일생이 우리 앞에 다 준비되더라. 일생으로 살 때는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딱 죽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영생을 보게 하시고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생이 언제 어떻게 끝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면서 왜 이때를 준비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동 대교입니까? 어디 몇 중? 106중 추도를 사고가 났다 해도 안개만 조금 끼어 있어도 앞에 뭐가 있는지도 보지 못하고 시속 몇 킬로야 돼 여기가? 몇 킬로인지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시속 80km, 시속 80km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개가 끼고 이것은 위험하니까 시속 80km만 달리라고 그렇게 가는데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안개가 껴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못 살렸다고 100km, 110km, 막 120km 막 달리다가 딱 앞에 감당하지 못할 걸림돌들이 놓여 있으니까 거기에 맥없이 제어할 능력도 없이 막 들어막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왜 그런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보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껌 씹어가면서 담배 피워가면서 음악 들어가면서 그냥 막 가다 보니까는 하는 순간에 그냥 막 다들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준비하게 되면은 언제 내 앞에 죽음의 때가 도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뭐하고?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잡혀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냥 껌 씹으면서 담배 피우면서 그냥 음악 들어가면서 콧물이 불면서 그냥 가다 보니까는 딱 죽음의 때가 앞에 닥치게 되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다 들이받고 영생이 아니라 영멸로 들어가 버리고 만다. 누구에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는지 누가 알겠냔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에 영생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20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성도들을 좀 편하게 할까? 너무 내가 쥐어짜듯 올라가는 것 같아서 몇 년 전부터 좀 풀어줘야겠다. 너무 막 내가 그냥 나만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한숨에서는 마음을 양보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신방 예배 1년에 2번씩 봄가을로 드렸었는데 한 번만 하면 안 되겠냐는 한 번만 하면 2번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1년에 한 번만 하자. 한 번으로 죽였어. 왜? 신방을 가봐도 반기지도 않아. 목사님 오셨습니까? 막 그냥 우리 가정을 좀 축복 좀 해주십시오. 막 반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면 오고 그냥 가면 가고 빨리 그냥 떼우면 되고 막 이런 식이야. 그러니 신방을 가는 나는 기분이 좋겠냐 말이야. 다분은 아닙니다만은 축복을 빌려 가는 사람이 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1년에 한 번만 하면 좋겠다는 사람한테 2번 가고 있으니 그 가정에 가서 내가 무슨 축복을 빌고 무슨 말을 전하겠단 말이에요. 한 번만 하면 좋겠다는 가정 앞에. 그래서 그래 거기 불편하고 힘들면은 한 번만 하자. 구역 예배 죽겠다는 게 죽겠다는 거. 못 살겠다는 거, 못 살겠다는 거. 여러분들은 못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들이 저에게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몇 년을 버티다가 그래 정 힘들다고 하면은 요즘 시대에 그 얘기를 드려야만 되느냐? 드리지 말자고. 그 얘기가 보게. 저녁 기도에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오기는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눈치 보이고
매일 교회 불러낸다고, 매일 교회 불러낸다고. 그래서 힘든 만큼 하지 말자고. 저기도 그냥 안 했어. 또 뭐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응? 철야 예배 시간도 열심히 하니까 뭐 11시 반에 끝나니까 집에 가면 12시가 넘고 그 다음날 출근하기도 힘들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적당한 시간이 몇인가 다 물어봐가지고 9시가 제일 적당하다 해서 9시를 바꿨어. 양보하는 것이 막 한두 개가 아니고 제 머릿속에 계산은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철야 예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도회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신방 예배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러면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철야 예배 때 좀 힘을 받아서 좀 다 나오라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기를 막 다 가르치기를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은 좀 쭉쭉 올라가서 여기 좀 열심히 할까 싶어서 본 예배를 좀 충실하게 좀 드리고 열심히 하라고 이런 것들 좀 다 가르치기를 막 해버렸어요. 매일 교회 불러내는 것도 사실 여러분 안 나오면 그만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보통 입장입니까? 다 안 나오면은 또 나도 쉬면 되는데 꼭 한 명씩은 나와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가르치기를 하고 이 예배, 본 예배는 충실하게끔 만들기를 원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가르치기를 다 해버렸더니는 이 예배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 이만큼 있던 예배가 아니라 줄어드는 거예요. 이 가지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본 예배가 힘을 받아가지고 더 이만큼 유지하고 올라갔었는데 이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고 나니까 힘을 받지 못하고 더 내려와 버린 말이야. 이거를 목회 20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둘씩 다 회복을 다시 시키려고 생각하고 안 할 사람은 하지 말고 할 사람은 하고 원치 않는 사람은 그냥 말고 어차피 이래 안 하나 저래 안 하나 안 하는 거 마찬가지니까 할 사람은 끌고 가야 되는데 할 사람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제 목회의 큰 실수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에 이런 것들을 좀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원치 않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되고 원하는 사람들만 끌고 갈 생각. 할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 안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한 우리는 지체들이라고 말합니다. 지체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이 지체라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체가 지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지체라 말할 이유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하게 오늘 내가 주님의 교회 지체라고 하면은 지체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게 맡겨준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답게 역사되어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동역자. 근데 과연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좋을 때는 필요할 때는 동역자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과연 동역자이냐? 따라서 내가 주님의 교회에 소속된 지체이면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동역자면 동역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심한 책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 6절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우리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울이 말하기를 아볼로와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첫 번째로 너희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고 아볼로와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 동역하며 교회를 세워나가. 그런데 너희는 왜 말씀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느냐. 아볼로와 내가 너희 가운데 당을 잊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서로가 양보하고,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고린도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당만 짓고 있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왕밖에 없어요. 왕.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자는 통수권자밖에 없어요. 너는 이리 가라, 너는 이리 가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통수권자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나누었느냐? 과연 주님께서 너희를 나누었느냐? 왜? 주님이 나누지 않았는데, 왜? 주님이 너희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된 까닭이라.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갈라놓지 않은 이상 갈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 저단 den판 뒷판을 만들지 마시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다 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아니하는 아나무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도 저들은 받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을 하고 있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듣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안 돌아섰어요? 안 돌아섰다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는 사도들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조차도 듣지 아니하고 무시해버리고 전부 다 왕이 돼 있다는, 전부 다 왕이 돼 있다는. 오늘날 성도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성도는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세요? 아멘. 들으시라고요? 성도는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듣기 싫으니까 아멘도 안 하고 말이야.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을 듣냐 말이에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을 듣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이게 안타까운 일, 이게 가슴을 치고 툭툭거리.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는지,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는지, 전부가 다 스스로 왕이 되어 있어. 내 말이면 전부고, 내 생각이면 전부고, 내 생각을 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왜? 교회가 썩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썩은 줄은 모르고 교회가 썩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집에서 혼자 성경 펴놓고 혼자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 있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있고 자기가 통수권자가 되어서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이미 다 뭐하다는 겁니까?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들처럼 실제로는 눈먼 것과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벌금어서 수치를 알지 못하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 자기 죽게 된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망하게 된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는 지금 멀쩡하다고 아무 일 없다고 만족하다고 스스로 자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정말로 내 신앙의 현주소를 파악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를 파악해야 됩니다. 상대방과 견주어의 신앙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을 찾으시고 내 믿음을 찾으시고 주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그러다가 106중 추돌 사고 나듯이 허망하게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왜 못 보냐? 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함께 일으켜 세우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교인들이 이렇게 당을 짓고 싸울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너희는 왕이 되려고 중앙에 서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저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맹수와 더불어 싸우며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년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듯이 소리지르며 괴성을 지르며 난리를 피울 때 사람과 더불어 싸워야 했었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내가 이 시간까지 지나왔다는 거란 말이야.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파당을 나누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를 나누고 야단 법석을 지킬 때 나는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 저 미문의 끝에 노인자와 같이 맹수와 더불어 싸우면서 이 시간까지 지나왔다는 거란 말이야. 너희가 뭐 할 때 파당을 짓고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난리를 피울 때 나는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며 지나왔다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 안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처럼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손해보고 있을 때 너희는 너무나 똑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거역하는구나. 우리는 한없이 약한 자처럼 매맞고 있을 때 너희는 너무나 강하여 양보할 줄 모르고 파당만 짓고 있구나. 우리는 비천한 자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있을 때 너희는 왕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군림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모욕을 당해도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도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기 원하였습니다. 하늘을 버리시고 땅까지 오시며 십자를 지는 것이시까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부림을 쓰셨던 그 주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기 위하였습니다. 나도 이와 같은 고난 속으로 이와 같은 핍박 속으로 이와 같은 환난 속으로 나도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수님들, 어떤 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번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하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하게 하시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했으나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해야 될 사람이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께 무릎 꿇어야 될 사람이 꿇지 아니할 때 때로 주님께서는 강제적으로 무릎을 꿇리기도 하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상황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올라와 하나님을 찾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한 신앙, 기쁘고 즐거운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한번 새로워지는, 그래서 멋있게 남은 생에 길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년 이 자리에서 못 만날 사람들이 이건도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신데 남은 내 짧은 생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갈 때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일어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애타하며 고린도 교회들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며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회복되게 하시며 홍수를 만난 세상이 휩쓸려 내려가던 우리 신앙이 더불어 함께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